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자기 굽는 그 도공은 한눈에 딱 봐서는 단기 계획을 세우고 장기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행해 보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쉽게 생각한 것보다 깨달음을 위한 요소는, 여러 가지 요소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50년 동안 이렇게 수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걸 너무나 많은 그런 이렇게 남기고 싶은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명상가의 쉼터라는 블로그, 지금은 티스토리로 바꿨지만 다음에 블로그를 운영해 오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수행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알아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내러티브를 다 썼어요. 일일이 내가 느끼고 항상 그 순간에 느낀 점을 써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누군가 나처럼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걸 보고 좀 도움을 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 있는 그 사대부 중에 어떤 선비가 이렇게 글을 써놓겠어요. 아내하고 뭐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걸, 그런 것들이 지금의 아주 역사적 사료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내가 마음을 바로 써서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부처님에 대한 깊은 감사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운동을 적당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의 3요소가 운동, 영양, 휴식이잖아요. 운동을 반드시, 수행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50분 동안 앉아있으면 반드시 몸을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5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만약에 좋았으면 계속 연장하게 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는 또 에너지가 너무 소모돼서 영적 수행하는데 아주 방해가 되지만 적당한 선에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명상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 걷기 하는 것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되도록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연불을 하면, 저도 어제도 맨발로 걸으면서 연불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일을 할 때는 경중완급을 잘 가려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세속 일을 할 때 일의 완급과 경중을 따져서 순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어려운 일부터 먼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집중된 상태로 연불을 하는 거를 일하는 것으로 딱 대체해가지고 최선의 집중을 다해서 해도 되는, 굉장히 빨리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게 되고, 이런 점을 터득하면 굉장히 생활하는 데 편리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변화를 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묻고 답이 궁하다면 반드시 변화를 꾀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마음을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할 것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확신적으로 생각해야만 진보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벌써 망가진 도자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깨버립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진 도자기는 손으로 이리저리 두드려보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봐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잘못된 악한 자는 시험하지도 않고 바르게 살고 도를 열심히 닦고 연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을 보는 것이라고 하며, 그것을 이름해서 도고마성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식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팔고 있는 비단이 정말 좋다고 생각한 비단 장사는
그 비단을 계속 다림질하여 더욱 윤이 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이 나쁜 품질이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두드리면 오히려 곧 헤어져서 버리게 되고 팔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부처님도 바르고 바르게 살고 도가 좀 모자라서 경주를 잃은 사람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시험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좀 건강하고 다른 한 마리는 좀 약한 두 마리 소를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다면 누구에게 멍에를 씌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튼튼한 소에게, 일 잘할 수 있는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쟁기를 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서 큰 성취를 하도록 종용하시고, 그래서 맹자의 고자장에 보면 하늘은 높이 들어서 쓸만한 임재는 아주 구렁텅이 빠쳐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준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일어나서 견디면 아주 큰 인물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치하는 사람 정승의 벼슬에, 정승이 얼마나 높습니까? 매일 가마 타고 다니고 진짜 온갖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고 축첩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뭐 모락을 당하든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왕으로부터 딱 귀양살이에 가면 천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런 곳에 딱 두 가지만 가져간대죠. 약장함 하나하고 고자장이라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맹자가 한 얘기 있잖아요. 하는 어려운 일을 크게 들어줄 사람한테 어려운 일을 맡긴다. 그런 걸 계속 보고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으면 거의 다 자살한답니다. 거기 가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롭고 그렇게 아주 풍요롭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곳에 가게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살 목숨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